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엔 지금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6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면서 감사시, 찬송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가 있냐? 전쟁을 이기게 하신 감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땅을 침공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신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도 감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때도 감사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게 하셨을 때에도 감사가 필요하죠. 작으나 크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대요.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대요. 아까 제가 지금 이 시편이 누구 때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그랬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은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 누구 때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러면서 그 12지파, 그 다음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사무엘이 오고, 사울이 오고, 다윗이 오고, 그 다음 솔로몬이 오고, 그 다음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원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시편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꼭 몰랐다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이스라엘 온 땅에,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알려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마음 가운데 좀 새롭게 이 말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욥이요 고난 받았어요. 욥이 고난 받았는데 욥기 42장 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멀리서 소리로 듣다가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아수르가 공격하러 와서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 위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고 있던 하나님이 더 크게 깨달아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죠. 몸은 고난을 겪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경험해요. 그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만지듯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이 살렘은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랬습니다. 장막이 살렘에, 처소는 시온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하나님이 시온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다 물리쳐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을 건드립니까? 누가 겁도 없이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와서 그렇게 칼질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루살렘과 또 시온이요, 다른 것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힘든 것, 눈물 나는 것, 애통하는 것,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계셔야지만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실 장막이 되고 하나님과 하실 초소가 돼서 내가 살렘이 되고 내가 시온이 될 때, 그때 거기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창과 칼과 방패와 군대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있냐? 그럼 내 마음에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가지고 있고 물질 가지고 있고 힘 가지고 있고 다른 염려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도 이 문제가 없이 해주세요, 이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염려는 2배, 3배, 4배를 더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요, 내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오늘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며, 이 교만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들도 그들 모두에게서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도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곳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병거 말 다 그냥 깊이 잠들어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너무 얌전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씨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그 문제를 꾸짖고, 이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삶의 문제들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나쁜 것들아 다 몰려가라. 이렇게 주님의 권능으로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물러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염려와 불안과 모든 갈등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주님이 그 문제 심판하러 직접 일어서 주실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 일어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사람의 노여움, 막 화를 내는 것이 갑자기 변해서 주를 찬송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해석을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진실로 막 노여워하는 그 군대의 멸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찬송할 것이다.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다 분노를 가지고 공격하러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다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을 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그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 시작은 무엇이냐?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하나님의 초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이 진정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에 오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연약한 몸뚱아리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이 죄 많은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예전엔 귀로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화살과 칼과 창과 방패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는 육신의 건강으로, 누구는 물질의 문제로, 누구는 가정의 문제로, 누구는 일터의 문제로, 누구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도 이 화살과 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여, 오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쫓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 권세를 더해 주셔서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모든 병마의 권세, 모든 악한 사탄마귀의 문제를 꾸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우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마다 함께 하시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기도 또 간구하는 입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선교지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난주에 임직한 모든 임직자들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